어떤 역사학자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유대 광야를 조사하다가 한 동굴에서 그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희한했던 것은 그들이 발견한 그 그물이 육지에서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되는 그물이 아니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는 그물인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 그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그물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용되는 그물의 특징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 있어야 할 이 그물이 메마른 저 남쪽 유대 광야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네게브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슨 연유로 이 무거운 그물을 저 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옮겨왔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역사학자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발견한 그 그물이 로마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심 당원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을 파견하고 그 티투스 장군은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열심 당원들만 잡아가두고 죽인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참히 학살합니다. 또한 하루에 십자가를 500개나 세워서 5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효시하고 처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티투스 장군은 이 로마의 공포, 무서움을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한쪽 성벽만 남겨둡니다. 그 성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유대 광야 동굴에서 발견된 갈릴리 그물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유대 광야까지 그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원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극심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 저 남쪽 유대 광야 동굴까지 피신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을 오면 좀 물품을 간소화하고 가볍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그물을 저 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젠가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그물을 가지고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도 희망과 소망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또한 미국의 산불처럼 예기치 않았던 불행스럽고 비극적인 그런 각종 사건, 사고, 재난들이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비탄과 탄식,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건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항상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차에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떠올려졌습니다. 왜 에스겔서 37장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이 있기에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실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에스겔서 37장을 말씀이 떠올려지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서를 비롯한 예언서를 보시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좋을 때, 그래서 그들이 헛된 기대와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처럼 희망과 격려의 말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인생의 산불을 경험하고 계셔서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시고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그 배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그발 강가에 가 강제 노역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이 에스겔에게 청천벽력 같은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은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포로된 지 제 12년째 되는 날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와 2차 침공했을 때보다 3차 침공 때는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옛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비통하고 탄식했습니다. 에스겔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골짜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무수히도 많은 뼈가 쌓여져 있는 뼈를 보게 하시고 그냥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 뼈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에스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우리는 뼈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시 왕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과 같다. 뼈투성이다. 너희 자체가 바로 뼈조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가지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실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지시는 영적인 실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 아니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이세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세의 집에 가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가는데 이세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좋고 명석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바로 이 엘리압이군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의 영적 실상을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의 영적 실상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 헤롯 왕은 부귀와 영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활한 여우였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서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이름 뜻은 살았다 하나 그는 실상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옳은 뜻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서 내게는 영적 전신갑주가 다 입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헐벗었다. 아무 무기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 신앙은 어른 수준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아직 미숙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중에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내 지금 영적 실상은 어떤 것인가? 나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생각했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뼈조각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뼈조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 뼈조각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이스라엘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에스겔은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체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심으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그래도 몸에 형체가 있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이미 석화돼서 뼈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뼈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의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이 질문 속에는 아담아, 너 살아야 된다. 너 살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아담아, 내가 너 살리고 싶다. 나에게 빨리 와라. 라고 회복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의기소침해지고 영적으로 탈진이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도 엘리야야, 네가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느냐. 다시 와서 회복해라.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회복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 뼈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에스겔처럼 전혀 의도하지 않는 절망적인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 문제, 육체의 질병으로 내 인생 자체가 마른 뼈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고 믿느냐? 다음 세대가 죽어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믿느냐?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복음이 전무한 그 북한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린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리시고 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하시기 전에 먼저 그 대상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돼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면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큰 은혜를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 어게인이란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만난 수감자들 그리고 또한 그분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학하는 사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세상에 대한 억울함, 탄식으로 인해서 내면이 견딜 수 없는 그 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뾰족한 것이 생기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포기해버리는 사람. 감옥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입니까? 내 인생 끝나버렸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출소해도 100%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많지 않지만 회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루하루 삶을 초놈처럼 아끼며
계획하면서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지고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면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거칩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감옥에 넣은 사람에 대한 분노, 적개심, 원망으로 견딜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놔버리는 겁니다. 내 생에 망했다. 근데 그런 순간에 누군가 찾아와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그 복음이 들어와서 자신을 치유하고 살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선교사님이 되고, 나중에 1992년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으시는데, 이분은 1993년도에 그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감옥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른 뼈 조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군대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메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자녀를 살리기 원하시고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회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36장 2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달빛은 달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그렇지 않습니다. 달빛이었는데 나중에 햇빛이 됩니다. 햇빛은 7배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광과 은혜로 채우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살리실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내가 살아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 같은 우리 현실에 말씀을 채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에도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도 내가 명령을 따라 뼈에게 대언할 때에 9절에도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10절에도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해서 말씀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현실을 채우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할 때 말씀이 들어가자 불완전했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고 충만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재창조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뼈 조각에게 선포되고 채워질 때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그 뼈가 서로 이어지게 되고, 뼈가 온전히 이어지자 거기에 힘줄이 채워지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근육이 채워지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의 모양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정돈이 되고 내 공허했던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을 감찰하여 병든 것 있으면 고치시고 악한 사탄막의 공격이 있으면 한쪽 날로 물리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의로 교육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 설교의 무용론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데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저번에 무슨 설교를 했더라?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나중에 이 한 댓글이 올라오자 모든 사람들이 잠재워졌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는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나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감동적인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이 당연히 받은 많은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 그때그때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게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따라 입에서 계속해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내 생활을 채워주고 쉐이핑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8절에도 그 말씀으로 채워진 육체에 그 속에 생기는 없었지만 9절에 보시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자 10절에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생활을 정돈시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와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하나님의 숨 루아흐가 우리 몸에 채워져야 온전히 살아납니다. 그 생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마른 뼈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기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철강 왕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호인데요. 그의 사무실에는 한 그림이 항상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명화가 그려져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마는 그 사무실에 걸려져 있던 그림은 무명의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청년 시절 춥고 배고플 때 구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을 통해서 그가 많은 감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다도 아닙니다. 갯벌 같은 곳에 그저 작은 돛담배가 초라하게 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었던 것은 이 그림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초라한 돛담배와 같습니다. 바다로 나아가지 못한 그저 갯벌에 뉘어져 있는
녹아 헝클어져 있는 그런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저 광활한 대양을 향해서 노를 저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기가 그들을 채우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군대가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들어가자 그들은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 한 해에는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